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을 때에 기록한 것을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도 병들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을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힌다면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어떻게 열고 그 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축은 뭐냐면 출애굽 사상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의 모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440년의 고난과 자유가 억압되었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에 억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또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타게 자유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조들은 간절하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희생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억압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이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한순간에 끝날 그 인생의 그 깊이를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곤고한 인생, 이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늙어가지만 젊은 시간도 금방 사라지고 우리는 결국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있다면 내 속사람은 가면 갈수록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야 돼요. 왜냐? 우리의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져 보인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닦아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라 없을 때, 자유가 박탈됐을 때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내 자녀만큼은 이러한 고통을 지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놓아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 그 첫 출발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줬던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미래사회학자인데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물결은 뭐냐면, 혁명의 1물결은 농업혁명이었습니다. 허벌판에 농사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농사를 통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제2의 물결,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서 후기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제3의 물결을 이 엘빈 토플러는 예언을 했습니다. 정보혁명이라는 거예요. 정보혁명.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1980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편안함. 굉장히 우리가 편안해졌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정보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제3의 물결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탈사회화, 그리고 핵가족이 들어오면서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범죄율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미래에 큰 충격적으로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서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시대가 암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로 무너져 갈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쓰노라. 오래전에 이 책을 쓰면서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뭐냐면, 예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세기를 하나님은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 그리고 긍정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막혀 있고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현실이 우리가 너무 억울해도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할 수 있는 마음, 미래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를 극복해서 미래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자식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믿음이 좀 약했던 옆에 있던 그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가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옆에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여자분들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있는 분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손. 실제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고 했더니 옆에 믿음 없던 그 아내가 있다가 픽 하고 웃었어.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게 그냥 이게 웃었지만은 그 웃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미소로 바꿔주신 거야.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요, 굉장히 온화한 삶을 살아요. 온순해요. 싸움이 나면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참고 이게 쌓아놔두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늘 얼굴에 미소를 띠며 웃으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긍정의 마인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긍정의 마인드 누구의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는 당신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길이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완전히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희망의 끝자락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약속이잖아요. 자,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을 열어가줘야 되는데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미 경수가 다 끊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피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남자와 관계를 안 하고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처녀가? 하나님은 가능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할머니를 통해서 신약의 처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8절 말씀 38장 8절 어떤 감탄사가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고대 사회 그때 당시에는요, 바벨론에서 처음 만든 것이 해식이었다 그래요. 해가 지고 뜨는 일출과 일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시간을 이게 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시간을 잠깐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암흑인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이 세상에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힘을 내라.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새날을 허락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가 뭡니까? 감탄사잖아요. 감탄사. 이야! 이야! 자, 우리 그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감탄사 놓고. 자, 38장 8절. 이 보라를 거기에다가 이야! 시작! 아하스의 씨가 나갈 때에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니 이에 해시가 나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39장 19절, 43장 19절. 자, 보라가 또 나와요, 이게 보라. 자, 준비하셨죠? 한번 43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믿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는 그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신대요. 광야의 길이 없으니까 광야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막에 물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길이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이 종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북 왕조들이, 북쪽에서 악한 왕들이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로 히스기야 왕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풉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이때 안팎으로 위기가 몰아닥쳐요. 참 신기해요. 나쁜 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 신기해요. 나쁜 일도 하나씩 와면 좋겠는데 갑자기 몰아쳐요. 강대국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너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라고 그 전달하기 위해서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참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전달하는 이사야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더니 이때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형 선고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바로 뭘 했을까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방법 찾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대신 물리쳐 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리더십이 이미 준비되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끌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십을 딜레이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곳에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웨이, 길, 방법, 메이커,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너가 바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막힌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너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만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옛날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옛날 거 계속 갖고 가면 이제 새로운 길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인생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2절과 3절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의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석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석증으로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여기 와서 장례식으로 그때 강성수 장로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인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같아요. 갑자기 이석이 오니까 그 한림 그 장례식장이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몸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달팽이 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심추가 무너진 거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자, 우리의 중심추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요, 지금 신앙인들의 그 신앙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길이 막혀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는 때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의 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새 길에서 큰 길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살다 보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막혀 있는 곳이에요. 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그림자는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모든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히스기야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사순절에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육체에 빨간불이 왔고 우리 가정에 적색 신호가 이미 왔는데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위기스러운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이러한 자책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막다른 골목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라는 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생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사생결단. 죽음의 경계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과 사의 그 기점에서, 경계선에서 사생결단했다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뭘 했겠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왕의 신분을 다 내게 챙겼잖아요.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통곡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기 못 나니까 손가락질해요. 그때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통곡해서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요. 부모와 떨어져 나가요. 유기됐다는 게, 내가 이런 곤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수하셨어요. 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들을 내게 내 길 앞에 펼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갇혀진 그 감옥 안에서, 그 골방 안에서 간절한 기도가 군대가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주의 운행을 거꾸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모습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하스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한 새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영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막혀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놓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땅에 처음 시작했던 많은 선조들도 단단한 벽 앞에서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울부짖었고 때로는 그 울부짖음 앞에 쓸쓸하게 순괴의 피를 흘리며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1년 지나면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2년 지나면요 더 변했을 거예요. 10년 지나면요 확 달라집니다. 지금 변해야 되는데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에 묶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18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되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힌 담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막힌 담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 막혔다고 아버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의 위기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길을 만들어 놓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